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주님이 뭐라 말씀하시고 무엇을 어떻게 행하시는가를 말씀을 통하여 좀 눈여겨보고 듣고 깨달아지는 의미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도피성, 의도하지 않았는데 어쩌다 보니까 이웃을 죽이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나는 전혀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하지 않았는데 내가 우연히 돌멩이를 던졌는데 지나가다가 맞은 거예요. 내가 도끼로 나무를 찍는데 도끼 자루에서 도끼가 빠져서 그 옆에 있는 사람을 죽인 겁니다. 전혀 내가 의도하지 않았고 계획하지 않았고 마음에 악의를 품고 하지 않았는데 우연찮게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고의성이 없는, 오늘 말씀에는 부지 중에 실수로 이랬어요. 사람을 죽이는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는 도피성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무죄한 자, 의도하지 않았는데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 대표적인 성읍이 오늘 도피성 이야기를 합니다. 그 7절의 말씀, 7절, 8절 말씀을 보면 요단 동편, 요단강 건너기 전에 동쪽 편의 땅을 차지했던 갓지파, 르벤 지파, 므낫세 2분의 1 지파, 거기에도 새 성읍이 생깁니다. 9지파 반이 살고 있는 요단강 건너 서편에 거기도 성읍 도피성 3개가 생깁니다. 조금 더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은 본래 12지파가 다 요단을 건너 서쪽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기를 원하셨는데 갓지파, 르벤지파, 므낫세 반지파가 자기들이 좋아하는 여기에 요단 건너가기 전에 여기에 살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도피성 새 성읍을 하나님이 만들어줍니다. 왜 그랬을까? 9지파 반이 살고 있는 본래 하나님이 살게 하셨던 요단강 건너가는 땅, 인구도 훨씬 많습니다. 땅도 훨씬 넓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도피성 3개를 만들어주시고 2지파 반밖에 살지 않은 요단강 건너기 전에 동편 땅에 도피성 3개를 만들어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이 본래 의도하신 대로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더 이런 터무니없는 이런 사례, 이런 사건이 그렇게 빈번하게 많이 생기지 않을 텐데 요단 동편 땅에 자기가 원하는 곳에 터를 잡고 사는 곳에 이런 사건이 생길 것을 하나님은 아시고 숫자도 얼마 안 되는데 거기 새 성읍을 도피성을 만들어주고 훨씬 더 많은 사람이 살고 넓은 지역에 삶에도 불구하고 본래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요단 건너가 서편 가나안 땅에는 거기도 똑같이 새 성읍밖에 주지 않은 것을 볼 때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우리가 반응을 하고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우리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가면 이런 불편한 일, 불미스러운 일, 서로 황당한 일이 그렇게 빈번하게 많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갖게 하는 대목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요단 동편이든 서편이든 도피성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3절 다시 봅니다.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것이니라. 내가 우연찮게 이웃을 죽였는데 그 죽은 가족들이 이 죽인 이 사람을 죽이려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피해 보복자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의도하지 않은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도피성을 만들어줍니다. 근데 저는 좀 눈여겨봐야 될 대목 4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다른 성경에서는 이 도피성을 만들 때 다 눈에 확 띄는 장소에 만들어라. 길을 곧게 만들어라. 조건이 여러 가지겠습니다. 거기에 걸려 넘어질 만한 돌멩이라는 걸 다 치워라. 하나님 왜 이러실까요? 피해 보복자가 자기 아버지나 자기 아들을 이웃이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죽였을 때 그 죽은 자의 가족들이 죽인 이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쫓아올 거 아닙니까? 좀 쉽게 걸려 넘어지거나 뒤쫓아오는 사람이 붙잡지 못하도록 환경을 만들어서 도피성 안으로 쉽게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을 만들고 주변 환경을 만들고 커브길 만들지 말고 길을 곧장 곱게 만들고 뭐 이런 조건들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이 시직관하는 겁니다. 제가 사실 이만저만해서 이렇게 하다가 그분을 죽게 만들었습니다. 이 장로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장로들은 그 도피성에 찾아온 그 사람의 말을 들은 장로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라. 아동 성범죄자들, 자기 마을에 출소해서 15년 20년 살다 출소해서 자기 마을에 사는 것 극히 꺼려하고 부담스러워하는 우리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살인자를 받아서 자기들이 사는 동네에 같이 살게 하라는 겁니다. 쉽겠습니까? 그런데 그 살인했던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진실이고 사실로 확인되어질 때 대표 장로들이 오늘날로 말하면 판사격입니다. 판사. 성문에서 판결한단 말입니다. 거기서 결정을 합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장로들이 결정하는 것을 흔쾌히 받아주는 그 모습이 오늘날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 됩니다. 또 한 가지 6절 보십시오.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장로들이 결정했던 그것은 끝이 아닙니다. 그 성읍에 사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그 문에서 이 살인했던 사람들이 다 말을 해야 됩니다.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자기가 도망쳐 왔는데 그 본래 살던 집으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전에 자기 가족을 잃었던 사람들이 보복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이렇게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때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때 대제사장 아론의 후손들입니다. 그 대제사장이 죽었는데 어떻게 마음 편하게 자기가 도망쳐 왔던 곳으로 다시 돌아옵니까? 이거는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인 예수님이 오시고 죽으시면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모든 나의 실수와 허물과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면 내 문제는 해결됐다. 나를 정죄할 자가 없다. 나에게 시비 걸 자가 없다. 그래서 본래 내가 나왔던 내 살던 집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누구나 우리 실수할 수 있습니다. 우연찮게 엄청난 사고를 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 두 가지입니다. 도피성이 있고요.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실수 때문에
허물 때문에, 나의 과거의 어떤 행위 때문에 주눅들거나 기죽지 마시고 예수님 안에서 당당하게 살아가시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